아, 이전 영상에서 그리스도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약이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사실은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구원자를 만나면 구원을 받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실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예수 믿는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참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럼 그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성경을 막 읽어봤는데 그 이름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 근처에는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예수란 이름이 약간 좀 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철수 이렇게 같은 거겠죠, 이름이. 그렇게 독특한 그냥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 명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지금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씨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신데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이에요. 근데 직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창조했던 창조주만이 그리스도거든요. 참 하나님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저는 체험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니까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 육체를 벗고 성령이 되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쓰세요. 이제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은 이 이름은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시기 대략 한 400여 년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란 이름이 왜 중요한 거냐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자기 스스로가 짓고 있는 자범죄뿐만이 아닌 거예요. 왜 자범죄를 모든 온 인류가 다 짓게 되느냐?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는 죄인 같은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 죄 하나님께 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죄의 원래 이 의미는 죄를 짓는 자로 이렇게 딱 신분이 고정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원죄,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그 죄라는 속성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화살 이런 뜻이에요. 벗어난 화살은 점점 더 멀어져 가죠. 속성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화살은 스스로 그 죄의 속성을 되게 잘 나타낸 단어예요. 그 원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티아라는 단어가. 자, 그럼 인간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행복의 근원,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냐면요, 원래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었단 말이에요. 원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그 표현을 에덴으로 표현했는데, 에덴이 참된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에 여러 가지 뜻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풍족,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 아주 그 풍성하고도 넉넉함이 다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원래 에덴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여기 두세요. 근데 첫 번째 선택이 뭐였냐면은, 인간은 로봇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마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면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 그 자체인데, 이 떠나버렸으니 이게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경만 폭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적 존재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천사는 정확하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케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케랍이 있고 쉐랍이 있고 천사 종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조금 낮은 천사, 부리는 영이라는 의미로 쓰는 앙겔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엔젤 천사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앙겔로스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다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뭐 이런 데 다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 천사 장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케랍이 원래 한 4종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한쪽 구통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말씀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위팅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찬양도 되게 간단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우주가 진동하는 소리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어떤 소리를 내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막 이것만 해요. 이 거룩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도 있지만 비교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독보적이다,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죄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은 원래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그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의 단어를 구별되게 그 쓰는 붓도 따로 특별하게 아주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그
그거를 막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막 씻고 그거를 써요, 한 글자.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저처럼 막 부르질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거룩한 붓을 막 그냥 정결하게 막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도나이라고 주님 이 정도밖에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 직접 부르지는 못해. 감히 네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가서 하나님 이름 막 불렀다. 그거 아마 율법에 의하면 그거 꽤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벌을 받아요. 그런 정도의 단어라는 거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초의 복음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뭐를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저번 그 말씀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표예요, 예표. 그런데 누구한테만 부어졌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선별된 자를 뽑아가지고 딱 부어준 세 직분이에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완전한 직분이 되는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줬는데 그때 이 우주 인류 인간들의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인간, 이 영적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불행해져 있는 이 인간에게 모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다가온 인간에게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원자가 되려면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도 그 예표로 제사장을 막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언약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요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줬어요. 구약 때도 줬습니다. 복음은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문제를 모두 구원하셨다라고 믿으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BC, AD로 나눴죠. 기원 전, 기원 후. 이거 불신자가 나누는데 자기가 불신자인데도 그 역사의 기준, 이걸 역사의 기준이라고 해서 인간이 쓰는 시간을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영어 합성어예요. 실제로입니다. 라틴어에서 영어들이 원어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지금 2023년 이 뜻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지 2023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또 영적 사실이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성경에 보면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에도 증거가 있고 제 마음 심령에도 증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증거를 대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보세요. 그 이름,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죄가, 물론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뭐 그걸 알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 이름대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가 그 고지하죠.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해 줍니다. 요셉과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천사가 내려가서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시민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뜻의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잖아요. 이 죄의 문제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원어든게 헬라어의 테텔레스타, 이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에 잡히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다가와요. 두 가지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빠지면 로마서 6장 23절의 문제에 갇혀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왜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으면 한 달 반 정도 산다고 그래요. 대략 과학적으로. 근데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며칠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몸 구조가 과학적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 많이 드셔도요, 내일도 많이 먹어도 언젠간 늙어서 죽습니다.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시한부 인생?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이를 먹어서 좀 꽤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늙더라고요. 늙는다는 거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요. 죄 있는데 하나님 참 빛되신데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죽습니다. 바로 즉사합니다. 그게 구약 때 다 나와요.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도 들어가는데 죄가 흠결이 있으면 딱 죽어버려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죄는 어둠이거든요. 그럼 딱 쪼이면 어둠이 없어져 소멸돼 버리잖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또 이 사망이 들어오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저주재앙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다 이뤘다가 그 값을 다 치르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게 이제 원어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거예요. 소속이 마귀예요.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아버지가 마귀예요. 첫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유의지 가지고 누굴 따라간 거냐? 악마를 따라간 거예요. 사탄을 따라간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 이해가십니까? 이거에 잡히면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얘네가 하는 걸 폭로했습니다. 성경이 폭로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생각 속에 막 들락날락거립니다. 많게는 8마리, 막 어떤 사람은 2,00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 이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이게 악령이거든요. 악령. 이거 잡히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두운 생각에 빠져요. 흑암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혼돈에 빠져요.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를 해도 기쁘지 않아요. 쾌락만 쫓다가 쾌락도 공허감이 끝나면 막 밀려오죠. 성경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잡히면은 이거에 꽉 잡힙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해 갑니까? 이게 무질서, 이 혼돈. 이거 뭐예요? 무질서는 뜻이 뭐? 혼돈, 혼란스럽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더라니까요, 진짜로. 성경은 그대로. 근데 여기서 온 사망은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천사나 우리 인간의 영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소멸되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축복 주시려고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죄가 있으니까 사단이 자기만 가기가 억울하니까 인간을 죄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상태로 계속 자범죄도 짓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이 폭로한 거예요. 이 사단의 사슬,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요.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온 심적 문제, 마음의 질병, 정신疾병, 막 우울증, 모든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과 생각이 다 불안하고 두렵고 뭐 죽음이 임박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막 떵떵거리는 사람도요. 암이 말기암으로 딱 해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 딱 그러면 누구도 담대히 서 있는 사람 사실 거의 없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도 계속 깨지는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요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는데 이 데빌이 어원이 디바이드 나누다에서 온 말이에요. 분리 이간자란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그거 전부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구원받는 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해줬는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죽음.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둘 다. 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진짜 슬프고 비참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독교만 사실은 부활, 영생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는 이제 죄란 단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죄가 딱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 죄 짓는 거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여러분 안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죄값을 태어나기 전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 미래의 죄예요. 미래 죄까지 다 해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멋있는 회개고 완전한 회개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하세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다예요. 다 완전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사함을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했으면 구원자가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범죄조차도 죄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자, 오늘 예수 이름 듣다가 제가 전하는 예수 이름 듣다가 나 죄사함 받은 것 같아. 나 죄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한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안 좋은 일 생긴 거 아닌가? 그게 정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죄 문제 해결. 여러분 완전 자유하다니까요. 아 끝났구나. 저도 재앙이 끝났구나. 제가 저희 교회 진짜 그렇게 많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바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에다가 다 이뤘다 그러는데 다 끝났구나. 이게 믿어진 날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죄의 짐이 탁 완전히 이 죄의 사슬이 그냥 죄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제가 오늘 실수하고 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짜증내고 한 적이 있다니까. 그때 죄라니까요. 참 예수 근데 바로 회복해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정말 지옥 가는 건데 진짜. 와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마음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절대 해결 못하는데 이거. 오늘 완전한 제삼, 영원한 제삼 오늘 받으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졌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보면요 하나님 은혜요. 네. 이 믿음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다가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 약속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선포하죠.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라고. 죄가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성경 66권이 누가 어떻고 그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요 그거 외워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써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증거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 내내 지금 구약과 신약에 약속한 그 약속 그리스도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게 참으로 바르게 믿어지게 그 이름대로 믿어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고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대로 믿어야 돼요. 이 이름대로.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름 뜻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 이름에 감춰놨다니까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만 구원받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영생은요. 성령 그 자체가 인간의 원래 영생이죠. 하나님 떠나면서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된 생명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라 부르고요. 영혼의 생명을 성경에 보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해 가십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영생. 근데 다시는 이제 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으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하세요. 영원한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첫 번째 변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죄값을 다 해결했다. 라고 변호하시고요. 죄를 씻고 계세요. 그리스도. 죄 문제를 계속 거룩하게 계속 죄를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요. 이 검붉은 죄로 막 물들어 있는 저희를요. 깨끗한 흰 세마포 같은 걸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럼 죄 짓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할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큽니까? 근데 이 성령을 만난 거잖아요. 이게 옛날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하던 역할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이 임했습니까? 오늘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확신이 안 되니까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냐? 예수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영접한 이후에는. 성경 임마누엘 약속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언약은. 이제 여러분 망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면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영접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오늘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생 받는 시간입니다. 영생 뜻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도 안 걸리고요. 그 영생은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생 받고 싶으세요? 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안 되고 막 찢어 갈기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간에서 영생을 줘서 빼버린 겁니다. 이 사망의 이 삶에서. 삶이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망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 죽어가고 있다니까. 사망이라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자, 오늘 영접기도 한번 영생받는 영접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잠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 문제 해결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 육신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지옥에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해 주세요.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 인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기 자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생 받은 거예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막 부르고 막 그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번세. 그게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선지자이신 증거예요.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이게. 네? 오늘 죄사함 다 받고, 네?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 하고 교회라는 십자가 달린 곳을 갔다고 해서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이게. 상상임신 같은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안 만나고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영원히. 큰일 난다니까요. 죄사함이 있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성경대로 가야죠. 이해 가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 이름 앞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들 항복해요. 자, 이 어둠을 꺾으려면 왕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왕. 이해 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참 빛 되신 분이에요. 참 빛.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어둠을,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그 더 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제일 권세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표한 거예요.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신분 하나를 왕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신 증거예요. 증거. 예? 18절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사단이 별똥같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은 항복하고 사단은 별똥같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마귀 귀신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선포하면서 믿고 있을 때요. 흑암, 혼돈, 공허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죄가 있는 자 다 옵니다. 다 와. 오히려 진짜 복음은. 귀신 내쫓아주라니까 사람 내쫓지 마세요. 그거 진짜 빨리 그때는 되게 충격받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사람이 나가네요. 이러면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무당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면요, 바로 대본에 알아요. 저는 그 무당 사역 하려고 잠깐 한번 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무당 하시는 분이 눈이 진짜 사람 눈이 아니에요. 일부러 눈이 꼬집어가지고 빨개진 건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빨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눈이 아니에요. 진짜 뭐 색칠한 것 같더라고요. 이 눈이.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문 열고 전 보는 척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인데 나는 귀신의 제자고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왜 하나님 제자라고 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그 음성을 타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입에서 귀신들이 담기가 힘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로 그 자체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운동 공원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입 밖으로 탁 나오잖아요. 등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은 빛은 그냥 어두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들을 댓글에도 막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일단은 여기부터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딱 하나 있는 거죠.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 제이스 한 거는 예수를 예수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 아니 가짜 예수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동네 저기 뭐야 취직도 못해서 저기 뭐야 실업자 뭐 예수 뭐 이런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 철수 대통령 철수를 믿어야 돼요. 이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이름대로 믿어야 돼요. 그 이름대로. 그 죄에서 제가 완전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제 신경 가운데서도 영생이 계속 확인돼요. 그게 믿어져요 지금. 이 생명력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기쁨을.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막 밀려가요. 그걸 다 체험해요 지금.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거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남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요. 저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왜 주시냐? 세계복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라고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이 죄와 사망과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선포하지 않은 육신의 문제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영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답이라니까요. 오늘 이거 깨달으시면 이게 진짜 오늘 로또 맞으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래요.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힘든 일 계속 생기는 이유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오늘 영접한 사람들. 근데 이게 지금 사단과 귀신 지금도 속여요. 여러분.
이거 죄 있잖아. 이게 완전하게 끝난 건데 계속 건드릴 겁니다.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저한테 무지하게 속였어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몰라요. 거짓의 아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이 죄가 어디서 죄를 가리키냐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아래 있지 마세요. 이거 이제 빠져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게 죄 아래, 이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메시지도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신학자들도 잠깐 참고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벗어난 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따라온 게 별로 신학적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저주 받으라는 뜻이에요? 축복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전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선악과 따먹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단 정죄를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해야 돼요. 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걸로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하라고 한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내가 그 선지자 멸하리라. 성경 나와요. 왜? 율법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계속 판단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사실은 이 뿌리를 뽑아놓은 나무처럼요. 시들시들하다가 다 영혼이 다 망해버립니다. 삶까지 망해요.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정말 여러분 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 해방의 법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이런 문제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죠. 여러분이 영역 근심, 경제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다. 그거 기도했다. 근데 계속 또 고민하고 있다.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는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다음 시간에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참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죄의 문제요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까지, 사단의 문제까지, 사망의 문제까지 하나님 떠난 걸 다시 만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